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네. 뭐였죠? 포방부. 기억나시죠? 네네. 자, 오늘은 조금 우리와 관련이 많은 거. 고구마 제로. 제목은 정교 분리입니다. 정교 분리. 수민아, 정교 분리가 뭐야? 정교 분리. 자, 수민이보다 조금 누나, 하은아. 정교 분리가 뭐야? 그래. 좀 낫네. 좋아. 잘했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교 분리예요, 이게. 예. 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 분리의 원칙 어긴 종교재단은 헌법과 법률 위반된 해산시켜야 라고 했습니다. 어디 두고 한 말이죠? 통일교도 있지만 신천지도 있고 이상한 극우 개신교를 표방하는 놈도 이상한 놈도 되게 많아요. 이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근데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도 종교잖아요. 우리도 해산될 수 있겠네? 그럼 우리도 종교니까 이 편 들어서 여기 해산하면 안 된다! 라고 데모해야겠네요. 이게 바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이고 포지션이 있는지 그걸 법률적, 제도적으로 좀 평소에 많이 궁금했던 겁니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종교재단. 자, 재단이 뭡니까? 재단. 먼저 재단. 단체. 자, 법인. 돈. 자, 잠깐만요. 단은 단체라는 소리고요. 재단에서. 재는 돈이에요. 재단 하면 돈이 모인 거예요. 그럼 사단은요? 사단. 사람이 모인 거예요. 사람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단법인 이 말 들어보셨죠? 재단법인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간단하게 사람이 모이면 사단이잖아요. 동아리가 다 사단이에요. 동아리 같은 거. 네, 우리는 종교재단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왜냐? 사단법인은요. 사단은 재산을 가질 수가 있긴 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 종교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도 종교법인이거든요. 우리도 재산을 가지고 있죠. 예, 지금 여기 보증금이라든가 우리 교회 남아있는 잔금 같은 거 다 우리 공동의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다 재단으로 해요. 사단으로 하지 않아요. 네, 그걸 때는 아시고. 그리고 법인은 뭡니까? 법인의 반대가 뭐예요? 맞아요. 개인이에요. 개인.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죠.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공동의 재산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때 필요한 게 법인이에요. 우리 공공의 법인격. 그래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을 등록을 하면 허가를 받으면 우리 공공의 재산을 법인의 주민등록 같은 게 나와요. 고유번호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법인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20조에 보면요. 종교 자유와 함께 정교 분리 원칙이 있어요. 헌법에 박혀 있어요.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게 헌법에 나온 우리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종교의 자유 대상은 누굽니까? 국민이에요. 국민. 즉 개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헌법 19조가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 그래서 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도 양심에 속합니다. 즉 내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절대 보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알라를 믿든 부처를 믿든 아니면 남녀 호랑개를 믿든 지나가던 똥개를 믿든 다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자유라고요.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종교 행위 외형적 자유는 부분적으로 보장됩니다. 부분적으로. 행위는 왜죠?
법의 기준. 자, 이게 맞아요. 이게 개인주의거든요. 내 양심이 중요한 만큼 제 양심도 중요하죠. 자, 우리가 예배드릴 권리가 있어요. 헌법에 의하면. 그렇죠? 예배가 종교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옆에서 잠을 못 자요. 이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유가 인정된다고요. 즉 종교 행위, 외형적 자유는 부분적으로 보장됩니다. 어떻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내 양심적으로 군대 가서 사람 죽이는 걸 못하겠어.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양심이 너무 찔려서 군대 못 가겠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양심은 내 안의 자유죠. 그건 인정해요. 근데 외형적으로 군대 못 가. 그거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틈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의무는 어떤 의무죠? 국방의 의무죠. 국방의 의무예요. 근데 이들은 병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병역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방의 의무는 병역 말고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죠. 여자는 병역의 의무를 어떻게 집니까? 여자들은 안 져요.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전쟁이 나면 여자도 동원할 수 있어요. 법에 돼 있어요. 법에는. 다른 나라들은 병역세라 그래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군대를 가면 세금을 안 내고 군대 안 가려면 세금을 내고 그런 제도가 있는 데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즉 국방과 병역은 완전 이퀄은 아니라고요. 국방의 일부가 병역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98%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들은 못하겠대. 이건 맞아요. 이거는 우리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비판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그렇죠? 왜 말이 돼? 성경에 딱 한 줄 나오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전쟁했다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니들 이단이니까 성경을 그따구로 봐? 하고 우리가 종교인으로서는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들의 양심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은 병역을 거부하죠. 어떻게 했느냐? 한 해 평균 지금까지 한 600명이 그래서 교도소 갔어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이 딱 징집대 들어와요. 전 조교였거든요. 전 거부합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완전 바보를 만들어요. 말로 일단 말로 계속 갈고요. 그렇게 거부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기소를 해요. 얘는 육군교도소 가서 1년 6개월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지금까지 모두 다 전과자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신앙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지만 98% 말고 2% 중에는요. 나는 아프간 파병은 절대 반대해. 그럼 병역 거부하든가.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양심에 따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 알았어 하고 만든 게 대체복무입니다. 병역은 하지 말고 대체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렴. 어떻게 하니?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니네 교도소에 들어가서 징역 사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서 합숙하면서 교도관들 도와줘. 이해되시죠? 니네 징역은 아니야. 빨간 줄은 안 가. 근데 얘네들 일반 남자들이 18개월 동안 군대 가니까 니네는 그 2배.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렴.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게 대체복무제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국방의 의무를 교도소에서 다할 수 있게끔 나라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새끼들이 36개월 너무 길잖아! 투덜거리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36개월 대체 복무는 합헌 장현도 결론입니다.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양심에 따라 남들 다 가는 군대 거부하고 교도소에서 근무한다며.
그러면 36개월은 해야지라고. 이해되시죠? 네, 네. 대신 빨간 줄을 안 가잖아. 월급은 안 받아요. 의무기 때문에. 예, 월급은 우리 군인들 수준. 예, 조금만 봐요, 조금만. 네. 되게 지금 이렇게 36개월간 끌려가고 있어요, 현재. 여기에 웃긴 일이 많아요. 군대 안 가려고 저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군대 안 가겠습니다. 대체 공모 시켜주세요. 근데 우리나라 경찰들이 수사를 기가 막히게 해요. 너 알았어. 압수수색 몇 개 하고 하더니 너 이 새끼 이거 봐. 너 보니까 FPS 게임 했네. 여러분 FPS 이 여호와의 증인은요 받들어 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총을 못 들겠다고 거부하는 거거든요. 병역을. 근데 FPS 게임이라고 총싸움하는 게임이 있어요. 너 이 새끼 너 이거 봐. 총싸움하는 게임 레벨이 무려 금메달이야. 야 게임은 하고 실제는 안 해? 넌 군대 가 새끼야.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건 양심의 털난 새끼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내 양심상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36개월 동안 교도소 가서 거기서 교도관들을 도우며 대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2배 정도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억울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국가는요 종교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교가 없다는요 국가는 종교적 중립이다. 즉 어느 종교도 편들지 않고 어느 종교도 박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는 종교의 내용이 있죠. 내용은 우리 양심이기 때문에 예배의 내용, 교리 이런 건 건드리지 않아요. 그건 그들의 양심이고 그들의 신념이기 때문에. 하지만 형식은 관리합니다. 형식. 야, 니네 모여 있지. 니네도 단체니까 단체가 재산을 가지려면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바로 비영리 종교법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리고 정교 상호 개입이 금지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분리예요. 자, 그러면 정치가 종교에 어떻게 개입합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정치가 종교에 개입한 거. 아니죠. 정치가 종교에. 제일 이게 박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 나쁜 놈들이 우리 신사참배 강제를 시켰죠. 그게 정치가 종교에 개입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거는요? 예, 정광훈, 통일교 이런 것들,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요 조선의 유교 국교화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조선에. 여러분 혹시 영화 남한산성이라고 아십니까? 영화 남한산성? 그 남한산성에 피난 가가지고 뭐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토론하고 백성들은 거기서 겨울에 전쟁하느라고 죽어나가고 동상 걸리는데 그 임금하고 그 신하 새끼들은 유교가 어떻고 명나라가 어떻고 토론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조선의 유교 국교로 인한 폐해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신사참배 그리고 해방이 딱 됐어요. 그랬더니 각종 종교가 난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을 그었어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상호 분리. 단 제가 저 종교인이 개인적 개인적 정치 성향을 사석에서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예배 시간에 있죠. 하는 건 불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예배는 정치가 관여하지 않잖아요. 내용이니까. 그러면 종교 역시 예배에서 정치를 관여해서는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는 안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민법 32조에는요. 종교단체는 주무관청 허가로 비영리 법인 성립 가능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민법 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이거 기예는 기술 혹은 예술 이런 거, 사교, 친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고유번호증입니다. 민감한 건 다 지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 고유번호 지어놨고요. 단체명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 우리 교회 대표자 당연히 저고요. 소재지 있고 쭉쭉쭉 나와 있어요. 즉 우리는 비영리로 운영하는 종교법인입니다 라고 이미 등록을 했어요. 허가를 받아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재산을 가질 수 있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영리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카페를 차렸어요. 그런 교회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종류예요. 1. 비영리로 해야 돼요. 비영리로 아주 싸게 하고 돈을 남기면 안 돼요. 아니면 아예 대가를 받지 말든가.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아예 카페만 별도 사업자를 내야 돼요. 사업자를 내야 돼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카페를 차려서 그래 비영리로 하면 되지 뭐. 자, 커피 한 잔에 500원. 옛날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변 카페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엔 교회 카페도 웬만하면 다 별도 법인을 만들어요. 사업체로.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비영리예요. 그리고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등 영리한 사업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교회는요,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왜요? 맞아요. 교회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거죠. 교회는 소득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병신들은 헌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속 하세요. 그럼 병신아, 그거 기부금이잖아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요만큼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헌금을 몇백 다 필요 없고 기부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 내시는 건 사회적으로 볼 때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 종교 법인이기 때문에 기부금 모집처가 될 수 있었고 다 등록을 했고, 여러분들 매년 보면 연말교사 할 때 딱딱 찍혀 있잖아요. 그렇게. 예. 그러면 교회 내는 건 기부금이기 때문에 기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따가 나와요. 나와요. 기부 목적이. 그래서 기부금은요, 기부 목적대로만 써야 돼요. 기부 목적대로만. 그러면 과연 기부금이 기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세상 국세청이나 기관이 감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그건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감사하느냐? 교회 내에 감사를 따로 둬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 재직회예요. 그래서 교회 저희 헌금 내역 다 공개하잖아요. 예, 그런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은 감사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득에서 기부금을 냈죠. 그거에 대한 세액 공제는 받으셔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교회에서 항상 연말 등록해 주죠. 그러면 과연 교회에서 그 기부금 낸 걸 기부금 영수증 끊어준 걸 정당하게 끊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감사할 권한이 국세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있어요. 왜냐? 이거 세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세금이 감면받죠. 다시 세금을 돌려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항상 5년치는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걸 털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많아요. 왜냐?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이 사람 좀 멍청한 목사들이 성도들 위해 준다고 100만 원 헌금했어? 너 200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건 불법이에요. 네, 삥땅해. 이거는 국세를 탈루한 혐의, 세금 탈루입니다. 그런 데는 재단법인이 해산될 수도 있고요, 교교법인이 아니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관에서 해제됩니다. 다. 이건 그 성도를 위하는 게 아니라 불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요, 목사 개인은요, 종교인 개인은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냅니다. 이게 종교인 과세입니다. 왜냐? 목사도 사례비를 받는다는 건 일종의 소득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사도 사례비 따라서 세금을 다 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비영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헌금 받는 건 이렇게 어떤 병신이 얘기하면요. 헌금은 기부금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부금 받는데 세금 안 내요. 여러분 혹시 정치 후원금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죠. 그러면 그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정치 후원금을 받았어요? 거기서 세금 냅니까? 아니에요. 기부금은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단 기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기부한 자들이 그거를 감찰할 권한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종교인은 목사 세금 내요 안 내요? 냅니다. 저도 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왜 안 낼까요? 작아서 안 내요. 네. 자, 그 얘기 또 해볼게요. 어떤 정말 병신이 있어요. 이건 2017년도인데 김동연 부총리를 만난 한기총 한교연 종교인 과세 유예해달라라고 병신 같은 교단들이 있어요. 이 교단은 이상한 교단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달래요. 저는 종교인도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좀 깨인 교회들은 다 그래요. 우리 교단도 종교인 과세 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 내야죠. 소득이 있으니까. 물론 저처럼 조금 받으면 안 내도 되지만 많이 받는 분도 내야지. 자, 당연히 종교인은 내야 돼요. 그래서 한기총을 거의 이단시합니다. 거의 이단시해요.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 0.7%, 근로소득자의 10% 수준에 그쳐. 이게 병신 같은 기자입니다.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 0.7%래요. 여러분 실효세율이라고 알죠? 실제 세금. 여러분 세금 몇 프로 내십니까? 월급 받는 분들? 여러분이 월급 받는 거에 따라 다 달라요. 최저 3.3%에서 최고 한 4, 50%까지 돼요. 월급에 따라서. 그런데 종교인은 3.3% 내거든요. 근데 실효세율이 근로자들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막 기자들이 해요. 왜냐? 요즘 기독교 인식이 하도 안 좋으니까 그냥 교회 세금 내라! 그럼 다 와! 시원하다 이러거든요. 이것도 병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종교인은 세금을 안 내는 게 좋아요. 그 얘기 좀 할게요. 이게 교회 규모별 월평균 사례비입니다. 예. 50에서 교회 규모가 49명 이하야. 그러면 사례비가 153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교인이 50명 이하인데 어떻게 153만 원 받을까요, 목사가? 얼마나 쥐어짰으면? 전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헌금이 나쁜 편이 아니고 여러분 잘해주시는 편이에요. 마음을 잘 모아주시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하면 153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가서 배우고 싶어요. 네. 그리고 50에서 90명 성도인데가 263만 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쥐어짰으면. 그런데 이 두 개의 구간이 있죠. 이 두 개의 구간을 합하면 전체 교회의 약 70%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최저임금보다 약간 최저임금 정도 못 받는 게 전체 반이 넘는다고요. 목사 중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뭐 월 300만 원 받고 월 400만 원 받고 자 여러분 월급이 월 3, 400이에요. 많이 받는 겁니까? 적게 받는 겁니까? 뭐 그냥 쏘쏘 그렇죠. 예. 한 20대라면 쏘쏘고 여러분 목사는 보통 한 40살이 넘거든요. 근데 40살 넘고 석사학위 있는데 월 300 받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일반 대학교 석사학위 나와서 첫 초봉이 석사 나와서 초봉이면 3,400부터 시작해요. 초봉이 일반 석사가. 그런데 목사 한 40대 됐는데 300 받는데요. 박봉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도에서는요. 이렇게 최저임금도 못 받는 대다수의 목사들 있죠. 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혹시 근로장려이나 들어보셨습니까? 그 대상자입니다. 예. 근데 저는 기타 소득과 또 와이프가 벌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하지만 와이프가 벌지 않고 목사님이 못 버는 이런 데들 있죠. 이걸로 인해서 받는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몇백 받아요. 예. 이건 국가의 측면으로 보면
손해예요. 이해되시죠? 왜냐? 이렇게 돈 많이 받는, 월급 많이 받는 건 극소수거든요, 목사 중에서. 그 목사에게 세금 떼봤자 얼마나 떼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월급이 많아요, 500이. 대형 교회도 500이에요. 근데 500인데 세금 얼마 떼겠습니까? 많이 떼야 50만 원 떼겠죠. 많이 떼야. 그런데 가난한 목사 한 명에게 근로장려금 얼마 줘야 됩니까? 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목사는 안 나는 게 국제적으로 이익이에요. 근데 병신들이 이런 기사를 쓰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목사들도 다 세금을 내야 한다. 그거에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자, 그리고요. 민법 32조에 보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주무관청은 어딜까요? 인천시청이에요. 시청. 시청에서 이제 가끔 구청으로 위탁 사무를 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초기에 이거 다 했어요. 구청 가서 등록하고 그리고 또 세무서 가서 등록하고 이거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법인이 됐으면 종교단체가 민법 38조에 보면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법인 해산이에요.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우리 교회 정관입니다. 이 법인을 만들려면 정관이 필요합니다. 이 정관에는요. 제1장 총칙에 본 교회는 명칭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 이름 들어가고요. 2조 소재. 본 교회는 인천원이 서구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요. 여기 아래백길 넘어서 있는 검단 있죠. 검단 지금 서구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서구죠. 내년에는요. 내년 가을엔 검단구가 되죠. 그럼 검단을 이거 정관 개정해야 되죠. 여러분 정관 개정하려면 변호사 불러야 돼요. 그냥 쉽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11년 전에 개척할 때 서구 관내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소지도 마찬가지예요. 서구 어디 몇 동 몇 호에 둔다 하면 교회가 이사 갈 수도 있잖아. 주소가 바뀔 수도 있잖아. 그때마다 변호사 사서 바꿔야 돼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이거. 자, 그리고 우리 교회 목적, 본 교회는 예배 및 선교, 구제,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목적 외의 행동을 하면 법이 해산되는 겁니다. 맞죠? 예배, 선교, 구제, 사회봉사가 아닌 거. 교회가 장사를 해요. 수익을 남겨요. 바로 해산이라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중고나눔 장터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예, 그렇죠? 또 장애인단체 기본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중고나눔 장터를 구제와 사회봉사 차원으로 하는 거죠. 자, 미리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최선화 집사님 둘째가 그 불치병에 걸려서 되게 힘들잖아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이게 보험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다음번 중고나눔 장터는 그 아이에게 주는 걸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우리의 사업은 구제든 사회봉사든 예배든 선교든 여기에 들어가야 해요. 반드시. 이해되시죠? 예. 이거를 벗어나면 우리는 민법 38조에 의해서 해산당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통일교, 수건사업, 한일 해저터널, 정치권 로비는 후계 다 떠나서 정치권에 로비했대요. 통일교가. 해산해야 됩니다. 헌법상 민법상 바로 해산할 수 있죠. 지금요. 신천지 중에 몇 개가 해산당했어요. 신천지가 어떻게 했냐. 창고 건물을 사요. 변호사 사가지고 창고 건물을 종교 및 집합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창고 중 일부 한 10%만 변경하고 나머지를 불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각종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고양시에서 니네 종교 신천지 고양시 거기 니네 법인 해산 해버렸어요.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그 단체는 해산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런데 법인이 해산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법인은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국고로 환수됩니다. 국고로 환수됩니다. 네, 해산됐으니까. 예, 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도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2021년 2월 14일 이문학 강의 때 제가 이때 강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한일 해저 터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일한 터널 연구회라는 놈들이 있어요. 딱 봐도 기분 나쁘죠? 왜요? 그렇죠. 이 일한 터널 연구회가 바로 통일교가 만든 겁니다. 예, 이게 통일교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일교는요, 뭐 어쩌고 뭐 54조가 남는다 지랄 연명을 하고 있어요. 다 뻥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는 한일 터널 연구회라고 부르지만 일한 터널 연구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한일 터널 나고야 조사 사갱. 이미 일본 측에서 뚫고 있어. 통일교가. 얘네 왜 이럴까요? 얘네는 자, 일단요. 통일교는요.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이단이 세계로 수출하는 이단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신도도 재산도. 근데 일본에서 통일교 믿던 놈이 아베가 통일교를 도와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된 사람이 아베를 저격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통일교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현재 2신까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일본이 통일교의 본산이라고 봐도 무방해. 재산이 더 많거든. 그래서 터널을 뚫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왕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저는 이 한일 터널을 매국 터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 뚫으려고 통일교 손댔던 백조원 공사 한일 관계에 따라 시들해졌다. 2021년도 기사예요. 그리고 보면 통일교 문선명 총재는 국제평화옥속도로 도쿄, 서울, 평양, 베이징을 잇는 동아시아 교통망을 제안했다. 그래서 1983년부터 이란 터널 연구가 됐고 2008년에도 우리나라에서 됐어. 이렇게 막 뚫기 시작했다 나와요. 통일교의 수건 사업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손기정 선생님이 베이징이 아니라 베를린 올림픽 갔었죠. 예. 그때 끊었던 티켓이 뭐냐면 도쿄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티켓이었어요. 도쿄에서 나고야까지는 일본 기차로, 나고야에서 부산항까지는 배로, 부산항에서 베를린까지는 기차로. 우리나라에 이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베를린까지 가는 기찻길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지금도. 예, 이게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북한 조금만 연결하면 돼요. 여러분,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기차가 지금도 운행해요. 맞아요.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평양까지만 가면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평양까지 우리가 뭐 이명박근혜, 윤석열 이런 사람들 없을 때는 시험 운행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역이 국제역이었고요. 대전역도 국제역이었고요. 부산역도 국제역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일 해저 터널을 뚫리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터널 있죠. 지하터널. 그 터널이 50km예요. 근데 한일 해저 터널은요. 60km 정도만 뚫으면 가능해요. 북한에서 스시마섬까지, 아니, 부산에서 스시마섬까지, 스시마? 맞나요? 스시마 섬까지 6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그걸 뚫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볼 경제적 이득을 누가 볼까요? 일본이 봐요. 절대 뚫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뚫을 예정인데 꼭 통일교 새끼들이 이렇게 뚫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통일교가 문제가 이거를 뚫으려고 정치권에 로비를 해요. 네. 그래서 이명박근혜나 윤석열 같은 애들이 잡기만 하면 한일 해저 터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통일교는 그래서 해산시켜버려야 됩니다. 네. 공익을 지금 해치고 있잖아요.
해산해 버려야 돼요. 해산해 버려야 돼. 네, 맞아요. 해산시키면 그 자금 어디로 가요? 국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저는 우리 교단 총회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계엄 때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옛날에 박근혜 탄핵 때는 우리 교단에서 나서서 막 했어요. 근데 계엄 때라든가 윤석열 탄핵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총회장님이 바뀌셨어요. 예, 제가 존댓말을 쓰는 이유를 알겠죠. 총회장님께서 새로운 분이 되셨는데 그 총회장님께서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아 이단과 정교유착의 위험을 경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총회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12.3 계엄 1주년을 위한 담화문도 지난주에 내셨어요. 정말 멋지게 내셨어요. 새로운 총회장님 짱. 예. 그래서 종교개혁 508주년을 위한 정교유착 위험을 경계하는 성명서에 보면 정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서 모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섬기는 데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특정 종교 세력의 지원을 통해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되며 그 대가로 특혜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과 정확히 일치하죠. 저는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헌법 정신이 나와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부정한 유착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각각 감당해야 할 본연의 임무와 소명마저 부패하게 만든다. 완전 아멘이잖아. 그렇죠? 예.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본질 위에 서야 하며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국가는 정의와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하는 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책임적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총회장님 담화문에 공공의 선, 정의 이런 게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대로 뽑았어요 이번에 아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누가 가서 교회 세금 안 내냐 통금 그러면 병신 하면서 얘기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 가지셔도 돼요. 우리는 한기총처럼 종교인 과세를 거부하는 자들도 아니며 정광훈 일당처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세력도 아니고 오히려 신천지의 정경 유착을 거부하고 12.3 개헌을 악법이라고 12.3 계엄 자체가 악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후에 탄핵을 정의라 공공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단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교 권리는 헌법의 원칙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과 하면 될 것, 안 될 것을 헌법과 민법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걸 지켜야 교회가 존중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존중 못 받죠. 그 이유가 정교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광훈 같은 놈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손현보 목사 같은 놈이 나타나고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서 계엄을 내라냐는 말 못하는 목사들. 그래서 교회가 정교 분리가 안 되니까 욕먹는 겁니다. 교회의 원래의 목적이죠. 아까 예배, 선교, 구제, 사회봉사 그런 걸 잘하면 인정받을 겁니다. 자, 정교 분리가 왜 필요한지 이해되셨습니까? 어디 가서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혼내시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